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정했던 복음과 본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경위와 회의에서 결의되었던 사항들을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에서 14년 후라는 시간의 의미는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 14년 후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또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한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하여 개최한 회의였습니다. 바울은 그 총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큰 교회 공동체가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복음, 곧 다른 복음이 이 공동체 내로 유입되며 그 왜곡된 복음에 의해 지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할례 및 율법 준수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질 뿐만 아니라 두 교회가 두 개의 종파로 분리되는 가능성도 대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 사이에 이루어진 회동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전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할례 준수를 의무시하는 다른 복음에 동요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결의 사항을 근거로 자신도 아직도 다른 복음, 곧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에 매여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회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당시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디도,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도 또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강요하지 않았던 주체는 2절에 등장했던 그들, 곧 유력한 자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들 또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전했던 복음, 곧 할례를 비롯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내포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동력자들은 그들의 그런 요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포함하여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었기에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가슴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관련된 부분, 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역설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복음과 진리의 복음에 대한 양보는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한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떤 대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위해서라면 굽히며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협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8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전한 복음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제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바울 자신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된 복음에 동요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교우님들과 자신의 사도직까지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에게 자신이 정했던 복음의 온전함과 사도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당당함 이면에는 영적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본문 6절 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곧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대 최고 지도자 그룹인 유력한 이들에게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곧 소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 속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믿는 이의 당당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